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 날짜로 봐서 일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그들은 저녁부터 안식에 들어가서 완전히 24시간 하루를 쉬고 그 다음에 첫날을 맞이하는데, 우리 로마 달력으로 생겨난 일요일, 영어로 썬데이, 태양을 숭배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태양을 신으로 숭배했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전통에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이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 됐는데, 그날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두려웠는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특별한 죄가 없는, 어떻게 보면 무고한 죄인을 죄가 있다고 유죄 판결을 내려서 당시에 가장 처참한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처형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후유증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날 있었던 많은 일들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엘레니 남아사박 때는 운명하실 때 하늘이 시커매지고 천둥번개가 치면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뭔가 느낌이 있었겠죠. 그러고 나서 이들이 이제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오늘 우리 장로님 낭송한 시대로 한 여인이 담대하게도 정말 좀 세상 말로 배창 좋게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거죠. 그리고 이제 가봤더니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서 이 소식을 알려고 함께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역시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식 첫날 모인 겁니다, 이들이. 그랬더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문들이 다 닫혔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분명히 3일 전에 그 골고다의 십자가에 온몸이 다 찢겨가지고 피 흘려 운명하신 걸 자기들 눈으로 봤는데, 그 예수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우리가 샬롬은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 인사를 건네는 거죠.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제일 먼저 축복한 내용이 평강이에요. 평화. 지금도 우리가 온 세계가 평화롭지 못해서 전쟁은 하루도 쉰 날이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어디선가는 전쟁을 하고 있었고, 어디선가는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는 죽어갔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제자들이 놀랐겠어요. 이것도 정말 비현실적인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산 것처럼 와서 말을 하니까 유령이냐 도깨비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이죠. 밤길 가다 보면 네가 사람이면 대답하고 유령이면 사라져라 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들에게 옆구리를 보여주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고 제자들이 보면서 확인을 하니까 정말이네. 우리 선생님 다시 오셨다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셨다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때 또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평화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영하세 숨을 내쉬며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져야 할 필수품을, 필수 항목을, 필수 조건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다 같이 받으시고 그 성령이 충만해지시고 그 성령을 인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이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는 자리예요. 예수님 부활한 이 자리는 평강과 성령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왜 다른 말씀 아니고 평강을 빈 뒤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연결이 되죠.
평강을 누리려면 서로 간에 막힌담이 없어야 됩니다. 서로가 정죄함이 없어야 됩니다. 서로 간에 미움과 갈등이 가슴에 있어서는 평화할 수가 없습니다. 평화하지 못하는 것에 성령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과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너희들이 조건이 있어. 딱 한 가지. 서로 죄를 용서해라. 서로 용서해라. Forgive. 서로 용서하고 여러분들의 막힌 담이 있으면 불하고 불통하는 일이 있으면 다 헐어서 2020년 부활절을 기해서 여러분들의 관계가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거리를 두래요. 서로 떨어져 살으래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세상은 자꾸 우리를 띄워놓으려고 그래요. 가까이 있지도 말래요. 섞이지 말래요. 그런데 2000년 전부터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에 변하지 않는 말씀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가까이 오라.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함께 있자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서로 떨어져 있으라 그러는데 물론 상징적이긴 하지만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웃과의 사회적 거리는 멀어질지라도 하나님과 거리는 좀 더 밀착 가까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령과 평강을 누리는 부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광영 목사님.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이 예수의 부활이 예수의 부활로만 끝난다 그러면은 그 부활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 되고 우리 기독교도 생명의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됐을 때 그때 부활은 부활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 기독교는 영원한 생명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려면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즉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을 때에 내 부활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의 마지막 장면을 오늘 본문과 21장에 여러 차례 기록하면서 여러 번 그 도마의 중요한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될 그런 모습을 우리 기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기 성경에서 보면 제자들의 그 이름을 나타낼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순서로 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리라.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의식적으로 우리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세베대의 아들들이라 그래서 뒤를 밀어놨지만은 도마를 베드로 다음에 두 번째 넣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부활, 이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면서 도마의 위치와 그 역할을 아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의 8일 만에 도마와 함께 있을 때에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기 8일 만에 찾아갔다고도 매우 중요한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보면 안식 후 첫날, 안식 다음날 이런 성경이 되게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8일 만에 주님이 다시 찾아가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할례를 받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약 시대의 새로운 이스라엘이 이루어져 가는데 도마를 비롯한 이 제자들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못 박힌 손과 창으로 찔린 옆구리를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도마로 하여금 완전한 신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 되지요. 주님은 믿음 없는 자, 그다음 믿는 자, 이걸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신앙과 불신앙을 동시에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를 선택하라. 이것은 당시 도마를 향한 그런 말씀, 또 제자를 향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하고 앞으로 제자들이 전하는 그 말을 듣고 믿어야 될 우리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믿든지 안 믿든지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구원과 멸망이라고 하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 신앙과 불신앙의 중간 시대는 없다는 것을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요한복음 전체를 보게 되면 이걸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아주 선명하게 대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내가 한 모든 것을 다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가 그리스도 아니냐 라고 이렇게 외쳤죠.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6장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또 9장에 가보게 되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고침받고 나가면서 뛰며 걸으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계속해서 대조를 시키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가 무엇이냐 스스로 선택하라고 하는 그걸 요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선택의 요구사항을 들은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사실 이 고백은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주를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즉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의 고백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된 그런 고백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이걸 나타내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시작을 하면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고백으로 요한복음을 끝맺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개인의 구원자가 되셨다. 이걸 강조해서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동화의 고백 속에 보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예수에 대한 자기 지금까지는 그냥 듣기만 했어요. 들어오면 상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됐다는 것이고 그걸 자기가 체험함으로써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것을 담고 구원해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이 사실을 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게 됐습니다. 못자국, 장자국 직접 만질 필요도 없이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왔던 인간적인
또 상식적인 지식적인 이런 건 다 순간에 없어져 버리고 정말 이분이야말로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 누구나 부활을 믿게 되는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육체로 부활하는 것이 영혼의 부활이고 역사적인 부활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도마의 체험적인 예수의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은 당시 제자뿐만 아니라 오늘도 많은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확실성을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그런 고백, 우리의 부활성의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고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내 인생에서 어떤 위치에 계시는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전적으로 굴복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나의 주 되신 분이라, 다시 내 인생에 주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확실한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전적으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결정하신 대로 우리는 그저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그런 결심이 있어야 된다. 이와 같은 삶의 자세가 오늘 성도들의 신실한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영접한다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맞아들인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인으로 내가 모셔드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합당한 관계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종의 위치에서 주님을 잘 영접해야 됩니다. 이런 관계를 올바르게 잘 유지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때로는 비난의 대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시대든지 교회가 국가나 사회로부터 환영받은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핍박이 있을 때에 더 순수해졌고 모범적이 됐어요. 근데 편안할 때는 말이죠. 이 신앙이 나태해지고 내부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도 수십 년 동안 너무 편한 가운데 교회가 성장해 왔잖아요. 물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 가운데 성장해 왔고 세계 곳곳에 거의 모든 나라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는 성도들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교회 다니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 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 전도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 언제나 쉬웠습니까? 언제나 편하게 저절로 됐습니까? 이런 현상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너무 편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점점 식어져가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확실한 성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절대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겠다. 어떤 경우에도 주인을 완전히 신뢰할 때에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확실한 부활 신앙으로 그래서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을 가진 참된 성도가 되는 것은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그냥 한 사람 종교인으로 기독교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따라 종해져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도마를 향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미 주님 앞에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대조해서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도마에게 보고 믿는 자와 보지 못하고 믿는 자, 요거를 대조해서 말씀하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물론 앞에서는 확실한 부활신앙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 되고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뭐 도마를 그래서 거기 제자들에도 예수의 부활을 전해드는 모든 사람들이 꼭 가져야 할 그런 말씀. 사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 결과는 멸망과 구원이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계속 던져지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성전 이후에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도들 가운데도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가운데도 부활신앙이 확실한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죠. 그 다음에 좀 주님 말씀하신 것은 신앙을 갖되 믿음을 갖되 좀 수준 높은 신앙을 가져라는 그런 말씀이죠.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의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말씀을 듣고 보기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하는 사실을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믿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의 부활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 비롯해가 여러 명의 여인들이 천사들이 직접 들은 그 말씀, 부활 소식을 전해 듣고 돌아와서 11사도와 여러 사람에게 말했지만 허탄한 말로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성천 이후에 제자들 전한 말을 듣고 하는 사람들이 또 그 이후에 태어난 예수를 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들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대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보고도 확실한 부활을 사지 못한 그런 자리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확실히 좀 높은 수준의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살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한번 말이죠. 이거는 오늘 다 보고서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 보게 되면 그 보고 믿는 그 사람들보다 예수님 성전 이후의 시대를 살면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더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보고서라도 믿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이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보지 못했고 지금도 직접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질을 믿으니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 그 얘기입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보통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 복되다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이것은 부활신앙이 확실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제자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차원 높은 그런 부활신앙, 기독교야말로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라는 것을 나타내며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있다.
우리 가장 복된 성도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또 믿음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살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확실히 부활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